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방학 중에 이렇게 또 신명기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방학이지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더욱더 강건하여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더욱더 힘을 내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명기 10번째 시간이죠. 신명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고 함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여러분, 질문 하나 여러분들에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우리 친구들이 목사님이 갑자기 왜 뜬금없이 어느 나라 사람인 줄 묻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여러분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다 한국 사람이죠. 하지만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지만 외형적으로 볼 때 한국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한국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처럼 보이지만 한국 사람도 있고, 미국 사람처럼 보이지만 한국 사람도 있지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을 보면 좀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그 사람의 국적을 알기가 참 쉽지 않은 곳이 미국이죠. 그러면 그 사람의 국적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한국 사람처럼 행동하면 한국 사람이고요. 중국 사람처럼 행동하면 중국 사람이고, 미국 사람처럼 행동하면 미국 사람인 것입니다. 과거에 로마 제국은 정말 넓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넓은 지역을 다스리기에는 로마에게 역량이 좀 부족했죠. 그래서 사람을 세워서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를 다스리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세웠는가 하면 당연히 로마에 충성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로마에 충성하는 사람, 로마가 명령하는 대로 다 따르는 사람, 오히려 넘치게 하는 사람을 세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나라 사람들 중에 세운 것입니다. 그 나라 사람들을 세우다 보니까 당연히 그 나라 사람의 국적은 로마 사람이 아닙니다. 그 나라 사람입니다. 하지만 로마 사람처럼 행동하는, 로마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로마는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고향 사람일까요? 로마 사람일까요? 대부분의 사람이 로마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비록 국적은 로마 사람이 아니었지만 하는 행동은 로마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로마 사람으로 여겼죠. 결국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읽었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청하는 것이 나와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동하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백성답게 행동하라는 요청이 어느 시기인가 하면 전쟁을 앞둔 시기라는 점이에요. 참 이상하잖아요. 전쟁을 앞두고 있으면 전술을 이야기해야 되고, 그리고 전쟁에 대비하도록 정신무장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정신무장도 아니고 전략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똑바로 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너희들이 전쟁을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동하지 않으면 이 전쟁을 이길 수도 없고, 그리고 이 땅을, 너희들이 앞으로 만나게 되는 이 땅을 다스릴 수도 없다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보통 전쟁에 앞서면 야, 너희들이 방어를 어떻게 하고 공격을 어떻게 하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너희들이 어떤 전략을 구사해야 피해를 줄이고 너희들이 승리할 수 있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전술과 정신무장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할 것을 첫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그것이 지혜고 그것이 지식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에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잘 다스릴 수 있게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눈앞에 있는 성은 여리고라는 성인데요. 이 여리고라는 성은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비가 아주 튼튼해요. 쉽게 다른 나라가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 때문에 더욱더 좋은 무기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고, 좋은 전략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니다,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외형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힘, 지식, 지혜, 능력으로는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정복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정복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리시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는 것이 필요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어야 했어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전략으로는 그 여리고성은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이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요청하신 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동하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동하면 그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운다라는 것을 믿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꾸준하게 살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으로 우리의 키가 자라고 우리의 몸무게가 늘어나잖아요.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그것을 먹어서 지금 이만큼 자랐고,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은 더 자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학습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지식의 범위를 넓혀주고 우리가 큰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그래야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게 되고, 앞으로 만나는 어떤 사람들도, 어떤 그 땅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도 물리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탈출하자마자 노예
노예답게 행동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즉 노예처럼 행동을 했어요. 하나님은 이 노예처럼 행동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동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답게 살라고 강조를 하시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릴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지칭은 받는데, 지칭은 당하는데, 행동은 노예처럼 살면 그 사람을 보고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다우려면 하나님의 말씀답게 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동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배경이 좋은 사람, 성적이 좋은 사람, 잘생긴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답게 살아가는 사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으면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든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 지금 여러분 뉴스나 이런 거 보면 승리하고 싶어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직업에서도 승리하고 싶고, 학력에서도 승리하고 싶고,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부분에서 승리하고 싶어 하잖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1등이 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복해서 내 것으로 만들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여러분 살아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매일 패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거지 뭐. 나는 뭘 해도 못해. 그러나 그런 생각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놀랍게도 마음속에 승리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고, 그 승리의 마음은 내가 더 강력해졌기 때문에, 내가 더 나아졌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됨으로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별것 아닌 나를, 아무것도 아닌 나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걸 풍성히 경험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퀴즈 드립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그 요청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무엇대로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요청하셨습니까? 힌트, 전략 아닙니다. 전술 아닙니다. 좋은 무기 아닙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여러분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여러분 선생님들에게 답을 이렇게 알려드리면 나중에 또 풍성한 선물이 있을 것입니다. 많이들 답을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쟁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요청했습니다. 그것이 승리의 요인이고 승리의 출발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매일매일 보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참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분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확실히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행동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날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살아가는 힘과 능력을 우리 친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뚝 서가는 그런 귀한 친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다음에 또 만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